토요일 4시 반에 그 중고등부 예배가 지금 2주째 시작됐거든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이제 그 사역을 제가 찬양하고, 이제 사모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주일 준비를 보통 12시에 끝냈는데 그 주일 그 중고등부 사역이 하나 더 늘어나는 바람에 새벽 2시 자고 있어. 토요일 날 항상. 여러분 토요일 날은 제가 제일 바쁜 날이거든요. 뭐 주보도 만들고 영상도 다 제작하고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준비하자는 예배를 위해서 새벽 2시에 자게 되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고 중고등부 설교 준비하고 오후 예배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2시에 저도 자는데 제가 하겠다 해서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들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개학하면은 이제 학부모 엄마들이랑 저희들이랑 같이 학교 이렇게 길목에 서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 자리에 꽉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신 대로 차고 넘치는 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10년 동안 청년, 청소년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사역도 그렇고 어린이 사역, 청소년, 청년 사역 다 이 교회에서 다 꽃을 피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 여기 오기 전에는 다 연습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다 꽃을 피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원이 뭐냐? 2년 전에 이거 했었는데요. 그 했던 거 그대로 한 게 아니고 다시 또 정리해서 다시 올해 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해서 다시 이렇게 프린트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 오후에는 항상 이렇게 프린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펜을 가져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그냥 옛날 방식으로 옛날 부흥회 있을 때 성경도 찾아보고 칠판에다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교회의 기원.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기원은 일단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읽었는데요. 그 성경을 거기 펴놓으시고 1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물어보셨을 때 그 대답은 각각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 뭐 공자나 맹자나 뭐 부처나 똑같은 그런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뭐 소크라테스나 아니죠. 똑같은 맥락에서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세례요한,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것,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제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여하신 직분입니다. 여기 박철이라는 사람은 제 이름이지만 하나님 부여한 직분이 있죠? 목사라는 직분이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지만 직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하는 자.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은 건져내다. 어떤 이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건져내다. 죽기 직전에 건져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합니까? 구원.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둘째 사망. 그래서 둘째 사망은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 형벌에서 죄를 지으면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교도소에 가듯이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의 삭스보다 사망. 거기서 말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영원한 불 가운데 거하는, 고통 가운데 거하는. 자, 아까도 얘기했는데 연못에다가 큰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기중기로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그러면 요만한 모래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뜹니까? 모래알이 가라앉아요.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옥 형벌입니다.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과 똑같고, 입으로 바보라고만 얘기해도 남을 실족시키면 그것도 죄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음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속으로 이렇게 마음 먹은 것도 죄다. 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해도 간음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큐리브일의 X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MRI가 나오는데 사람의 몸을 뜯어보지 않고도 다 이렇게 다 감지가 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사람이 있으면 드러나지 않을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스보다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것. 죽음의 끝이 아니고 심판받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다. 예수님. 그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심판받지 아니하게. 예수를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통과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구원은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구원은 무슨 의미예요? 이제 마귀, 죄를 지은 자마다 어디에 속해요? 누구한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원의 의미는 뭐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딱 닥쳤을 때는 물론 지금 좀 두렵긴 하지만 막상 죽음에 부딪히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잠깐 고통은 느끼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죽음을 통과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예, 우리가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우리의 죄를 다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으리라. 네. 뭐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행함은 상급 받기 위해서 행하는 거야. 상급.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매달 며칠 날 구원받는지 몰라도 돼. 지금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쪼양반들이 와가지고 매달 며칠 날 구원받느냐, 대답 안 해도 돼. 난 구원받았다고 하면 돼. 자전거를 타는데 너 자전거 매달 며칠 몇 시에 탔어? 말할 수 있어요? 몰라. 그러나 나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어. 그런 거예요? 타는 거지. 그러잖아.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구원은 지옥 형벌,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마귀 권세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누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이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뒤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 의미를 알겠죠? 네,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냈어요?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마귀 권세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 그리스도,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성인 같다, 예수가 이름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잠잘 때 이렇게 가위 눌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말만 해도 그냥 물러가는 것이죠. 귀신이 물러가는. 3번,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일단 적어놔야 돼. 믿음, 구원,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늘 했던 거지만, 네. 믿음, 구원, 영생 다 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다. 믿음과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창설자는 누굽니까? 18절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추우면 불 켜세요, 저기 뒤에. 네. 교회의 창설자는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천주교예요. 자, 내 교회를 세운다. 나는 누구?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죠. 네. 그래서 교회의 창설자는 예수님이십니다. 3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18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주어진 권세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그렇지. 근데 정준희 사님은 어떨 때는 잘 맞추고 어떨 때는 또 틀리고, 왜 그래요? 저요, 노래를 가지기 때문에 헷갈려요.
머리를 다쳤대요. 헷갈렸어요. 자, 어쨌든. 네. 그 원장님한테 얘기하고 침 좀 몇 개 맞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저는 비밀을 알고 있죠. 하나님 비밀. 알고 있죠? 네.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하기 전에. 내가 얘기할게. 네. 우리만 알고 있는 하나님 역사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종들이 있으면 이뻐한다고 또 그러지 말고. 난 다 이뻐요. 난 우리 교인들 다 이뻐. 밖에 다니서 춤추는 것도 이뻐요. 다음에 한번 앞에 나가서 공생활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죄와 악으로부터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죄와 악을, 마귀를 교회는 반드시 이기리라. 그런 뜻입니다. 4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뭘까요? 천국 열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천국 열쇠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무슨 통로예요? 무슨 통로? 축복의 통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 말씀을 예배를 드려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내가 네 글자. 영혼 구원.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무슨 통로야? 구원의 통로. 아까 구원이 뭐라 그랬어? 시작. 지옥 형벌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 마귀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근데 교회는 뭐예요? 구원의 통로. 그리고 동시에 축복의 통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원이고요. 교회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믿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편의상 교회라고 부르는데 사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노아 소망교회 하면은 거기 나도 들어가고 정들리도 들어가고 장모님도 들어가고 권사님도 들어가고 응? 예, 김명근 집사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노아 소망교회 교회.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자,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제대로 좀 해봐요. 처음부터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시작. 교회는 가구가 침대부터 해야죠. 침대부터. 시작.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고백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교회. 그래서 교회를 써놓으세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면 헬라어로 에크.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이시아, 모아놓다.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아놓은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구나 살아주구나 난 이에 피 흘리지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들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 주 안에서 우리 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바울도 말했잖아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회 안에 연세 드신 여자분들은 어머니처럼 대하고, 나이가 어린 여자는 여동생처럼 대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있으신 어른들은 아버지처럼 대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교회는 이렇게 화목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화목. 이 화목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 3번, 교회 7가지 상징이 있어요. 뒷페이지 넘겨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뭘까요? 에베소서 4장 찾아보세요. 여기서 에베소서는 임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조선아 성도님은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래서 교회를 여러 가지 상징으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교회는 뭡니까? 24절에 나와 있어요. 새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이전에는 죄에 매여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죄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교회를 새 사람이라고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다음에 또 교회를 또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의 몸. 누구의 몸? 그가 누구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 그 몸에서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머리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몸은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사람도 머리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건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명령만 따라야 돼?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 목사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 이상한 것을 얘기하면 그것은 따라서 안 되겠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그럼 질문할게요. 목사는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 몸인데 어디에 속할까요? 머리. 머리가 예수님이랄까? 왜 그래요? 힘 좀 맞아야 되나 그래 진짜. 머리가 예수님이고 심장? 고맙네요. 사랑이 많아서 내가 고마워요. 저 어디 교회 가서 물었더니 뭐가지고 많아. 물어봐.
머리와 몸을 이어준다고 해서 전주에서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교회는 하나님의, 자, 에베소서 2장 20절 찾아보죠. 답을 얘기하는 재미없어. 읽어봐요.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돌, 터 위에 세웠다. 모퉁이돌. 그러면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이곳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는 개념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한 건 뭐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 성전을 굴뚝으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굴뚝. 시공창 만들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아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정신없죠? 파들란트가? 네. 베드로전서. 네. 베드로전서 어딨어? 베드로전서. 아, 꽁꽁 속았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두 번째 죄인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연결시켜주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 이것이 교회.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교회를 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린도후서 11장 2절. 아까 모험 했잖아요. 자, 청육살 잘 부를까요? 자, 고린도후서 그래서 찾아봐야 돼, 성경을.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리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 아,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래.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휴거 받아서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뭐해요? 혼인잔치. 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예. 다 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네. 예. 들림 받아야 될. 예. 나는 넘어갑시다. 시간 없으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가문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있다. 무슨 하나님의,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돼? 자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다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 예, 가족. 교회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빨리 설명할게.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양떼다. 양떼.
우리다. 자, 빨리 할게요. 교회를 세우신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5가지 목적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두 번째, 교육인데 젖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젖을 줘야 돼. 양육.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은 훈련시켜야 돼. 그리고 교육시킬 사람은 교육. 이 3가지가 교육, 양육,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 다음에 교제.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냥 어디 커피숍에 모여서 음식점에 모여서 그냥 회비 내고 밥 먹고 이게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해야 될 교제는 셀로 모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른 개모임이나 무슨 센 모임, 팀 사역 외에는 모임이 있어서는 안 돼. 절대 있어서는 안 돼. 파벌이 있다거나 이러면 안 돼. 그건 안 돼. 개모임도 하면 안 돼.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어. 성지순례 개례는 돼. 그 외에는 하면 안 돼. 돈이 관련되면 99% 교회가 깨져버려.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 하지 말고 사고 팔지 말고 돈을 빌려주면 못 받을 걸 생각하고 빌려줘요. 나중에 교회를 크게 혼란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돈 거래 하지 말고 또 사모임, 조직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셀 안에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팀 사역을 같이 일하면서 주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교제입니다. 아셨죠? 네? 그냥 이렇게 모여서 밥 먹는 것은 그냥 모이는 거야. 그것은 그냥 밥 먹는 거야. 교제가 아니야. 네?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것,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교회는 뭐예요? 봉사합니다. 약자들 섬기고,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팀사역. 교제는 셀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팀사역 통해서 이루어지죠. 봉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전도해요. 전도.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5가지 목적: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5가지를 다 골고루 잘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못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자라나는데 손은 그대로 안 자라요. 몸은 자라고 머리만 더 커져. 이러면 비정상이잖아요. 어떤 분이 예배는 잘 드리는데 셀모임이 전혀 안 돼요. 전도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양육 훈련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정상이 되는 거지. 여기 손만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골고루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영양분 골고루 다 섭취가 되고 골고루 건강하게 자라듯이 교회도 모든 분야, 이 5가지 분야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잘 이렇게 가야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이런 부분이 약하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죠. 이해되셔요? 네. 이 5가지의 교회의 목적에 맞게 교회도 리모델링하고 주보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보도 다 이 목적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보는데 그냥 예배 순서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주보. 그거 만드는데 3시간 걸려요. 주보. 제가 그런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강욱 집사님을 꼬셔서 주보를 만들게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말 나갔으니까 아니면 리드 이셀에 김설희 이사를 꼬실까. 자, 그다음 교회의 3대 기능. 이거 신학교 때 배운 건데요. 이 5가지 교회 목적을 이 3가지로 딱 요약한 거예요. 교회는 이 3가지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캐리그마, 말씀 선포, 가르침, 복음 전도. 이거 해도 캐리그마.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다 같이 코이노니아. 예, 성도의 나눔과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 그래서 교회의 3대 기능은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라고 말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교회 5가지 목적은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이 5가지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교회에 대해서 좀 틀이 잡히시죠? 이런 틀이 여러분 잡히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균형 있게 잘 건강하게 성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